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죠. 빌라도, 헤롯 왕, 무리들,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군인들, 관리들,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강도 중에 한 명.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이거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모두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악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26절에 나오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도 있고, 또 27절과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또 십자가에 매달릴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 큰 무리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23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이 참 악하다, 선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 하나같이 악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시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이라고 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 사내들인 의원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리더 그룹이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들인이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한 그룹이잖아요. 최고의 종교기관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51절에 보면 가로 내용이 있는데, 이 가로는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가로가 써져 있잖아요. 아예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적습니다. 51절에 보니까, 가로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할 때 자신은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막 결의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로 가져온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뜻을 따라서 결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51절에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또 한 명 있죠. 신약 성경에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죠? 나사렛에 있는 요셉, 그리고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요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서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로 이제 시작되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공회의원인데,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제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죄를 사해해 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다 죽이려고 했지만, 이 요셉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은혜롭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요셉이 이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첫 번째 나눴다면 이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52절에 보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행동이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렇게 딱 했을 때 공회의원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뭐하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건 자기의 모든 그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앞으로의 삶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로부터 이제 3절에 보니까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를 싸서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그 시신을 넣은 거죠. 안치를 한 거예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반대를 해요. 그가 했던 일이. 그러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시신을 받아서 안치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신분을 공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온갖 수모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공회의원으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요, 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자라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주일날 좀 연결이 되죠. 삭개오도 세리장이요, 그죠? 부자라. 근데 그 부자였는데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삭개오처럼 살진 않았어요. 부자여도 어떤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가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스펙, 굉장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그 그룹. 그런데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칭호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이름, 난 세리장이에요. 난 공회의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어디 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의 제자라는 칭호가 그의 삶 안에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게 가장 고귀한 가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다. 우리로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삶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겼대. 왜?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지만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세상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못 버려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일 후에라고 해요.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그의 삶 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말에 다 동의를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 난 예수의 제자야 라고 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고 나서 난 예수의 제자야. 공회원으로 사는 나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 된 나로 보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모습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 그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양옆에 매달려 있는 그 제수들 한 명은 조롱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갈망할 때 그에게 구원을 주시거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온 땅에 임하는 그 징조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믿었던 분 저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따라야 될 나의 스승이구나. 그죠?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그분과 함께 산 거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가는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따라가야 할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난 예수를 위해서 살 거야. 난 예수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거죠. 목숨을 잃을 위협이 있고 지위가 박탈되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를 따르는 순간.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믿고 있는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제자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은 없는 건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삶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공회원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자녀들 이 세상의 공회원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스펙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의 제자로 살려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대가와 핍박이 있더라도 네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의 제자는 결코 잊지 말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고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은혜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등장인물이 있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러나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회원으로 더 많은 스펙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후에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삶, 하나님 나의 부를 축적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저셔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